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경건은, 진정한 믿음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고요. 혼자 있으면 생각 저 생각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그 생각이 마음의 생각들이 입으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입 조심, 오늘 이제 전체적인 말씀은 지혜자의 입술과 우매자의 입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이 금이다 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서 간다 그러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발에 금사와 같이, 옥구슬 같이 참 때에 맞는 말들이 얼마나 참 귀하냐. 말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근데 꼭 침묵하면서만 살 수 없고 꼭 말만 하면 살 수 없는데 이 때를,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을 할 경우에는 지혜로운 말들을 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오늘 그것이 전체적인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은 개인의 어떤 운명, 생사, 화복을 결정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어제 말씀에서 주권자, 왕들, 어떤 통치자, 다스리는 자의 그 입술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지혜로운 말인지 우매한 말인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
국가의 운명, 즉 백성의 운명까지도 결정되고 그 미래가 결정된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어떤 영성, 어떤 성화, 경건의 핵심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입술, 이것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왕에 대한 한 비밀을 알고 있는데 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인간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람을 타고 막 얘기가 돼서 산속에서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 이 소리들이 막 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침실은 이제 혼자 있는 곳이죠. 은밀한 곳이죠. 거기에서 사실 이게 부부간에 또 남편과 아내간에 은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 것임이니라. 속담 똑같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만 내 생각일 뿐이고 나 혼자 했던 얘기인데, 아주 은밀하게 했던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게 결국 돌아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에서 혼자 둘이.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요 전에도 저한테도 막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아무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겨우 귀에 들리다는 거예요. 저도 알 조심해야 되겠다. 입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대구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얘기 안 하고 해외 나가서 얘기한 얘기도 저한테 들린다니까요. 예? 어떻게 우연히, 저 해외에 아는 사람 많아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뭐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연락이 돼서 얘기했는데 해외에서 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구 신흥교회 다 알고 있고 그 교인 중에 누가 뭐 이런 얘기 막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여러분 시편 141편의 3절에 보면 입술에 파수꾼을 줘요. 그렇다고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은 금이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어차피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 사람의 품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 내 인격을 드러내고 내 품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저분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구나, 어떤 마음 가지고 있구나, 어떤 지혜가 있구나, 어떤 품성이 있구나, 어떤 인격이 있구나. 그래서 엎질러진 물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 없다고, 남이 안 듣는다고, 나 혼자 하는 얘기라고, 심지어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생각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 생각 계속 하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게 나와요.
입술로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12절 말씀부터 이제 또 보십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들을 삼킨다. 예? 여기 삼키다는 것은요, 파괴한다. 자기 스스로요, 자기 입술로 자기 무덤 파요. 자기 입술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말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입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튼 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은혜롭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 18장에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말씀드렸던 말의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어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정말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계속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은혜로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뭐요? 우리의 작은 신음물도 소리도 들으시고, 주여 하는 이 한마디 소리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성령께서는 이걸 다 분별하세요. 마치 우리 엄마들이 어린아기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말도 못하는, 근데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엄마는 그래 그랬죠, 알아들었어, 배고파, 다 엄마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다 입술의 모양만 봐도 그 마음의 생각만,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은 꼭 은혜로운 말을 해라.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맞을 램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리고 그 말들은 어때요? 소금으로 여러분 간이 안 되면은 참 아무리 참 좋은 음식도 이 간이 안 된, 맛이 안 된, 그걸 뭘로 하죠? 소금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소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들을 참 소금으로 간을 내듯이 아주 골고루 좋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우매자의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처음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결국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앞뒤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마치 미친 사람이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우매자의 입술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말 얘기하는 꼭 미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여러분, 우매한 사람 말이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말이 많으면 꼭 실수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고르고 적당하게 소금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그리고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 이 말씀 뭐냐면요, 이 우매한 사람은 자꾸 미래 얘기, 쓸데없는 얘기해요. 하나도 안 맞는 얘기. 그렇게 말하고 하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맨날 각오만 해요. 맨날 뭐 다짐만 하고 맨날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미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요번 사업 잘 되면 다 됩니다. 요번 것만 뭐가 되면 다 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5분 후에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매한 자들은 그냥 내일은 말이죠. 한 달만 있으면요. 조금만 지나면요.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우매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 재밌는 말이에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 종일 이 집 가서 이 얘기하고 저 집 가서 저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 밖으로 돌아다니냐고요. 저녁이 되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 말 옮기고 이 얘기하고 밖에서 그래도 집으로도 안 가고 밤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수고가 됩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없는 얘기도 하고 있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조용히 그래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으로 돌면서 그렇게 수고스러운 일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우매한 일들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도 안 해요. 집으로도 안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며 말만 하는 거예요. 16절에 왕은 어리고 되시는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왕은 여기서 어리다. 그럼 물론 나이도 어리다는 표현이지만 미숙하다, 미성숙하다. 왕이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지혜로우지 못한. 그리고 대신들은요, 그 신하들은요, 아침에는 뭐 해야 돼요? 아침에는 일찍이 이 국정을 살펴야 되죠. 오늘 해야 될 일이 뭐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고, 이 대신들이, 지혜로운 대신들이 모여서 왕과 회의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할까? 그런데 아침부터 뭐예요? 술 취해서 잔치하면서 흥청망청. 그런 나라는 당연히 미래가 없어요. 당연히 화가 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침에는 국정을 살피면서 잔치 같은 건 어때요? 국경일에 할 수 있죠. 왜? 잔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나라는요, 아침부터 방탕하기 그지없어요. 잔치하며 술 취하며 허랑방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왕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어떤 신하들이 권력을, 이런 아침부터 잔치하는, 왜 잔치할 거예요? 서로 권력 줄 세우는 거죠. 이 줄을 쓸까? 이 사람 잡을까? 이 권력 따라갈까? 이러면서 하는 나라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품성이 이 귀족 같은 이런 왕들, 또 선한 그런 신하들이 통쳐 그런 국정 운영에 힘을 얻기 위해서 정한 때에, 이게 월급 같은 것도 봉급 같은 것도 정한 그걸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힘에 필요한 이런 어떤 지식과
그리고 또 어떤 먹는 일 이런 걸 정한때 하면서 식탁을 차리면서 이 부와 권력도 아주 올바르게 공정하게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 왕들과 신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나라는 복이 있다. 그 나라가 복이 있고 그 나라 백성이 복이 있고 그 나라의 미래가 있고 그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혜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여기 게으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악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6장에 보면은 이 게으른 자들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족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듯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네. 게으른 자들에게는 빈궁이 강도 도적은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게으른 일꾼을 데리고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주인이 마치 이에 식초 같아요. 이에다가 식초를 뿌리는 것 같고 눈에 아주 연기같이 참 그런 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른 종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게 뭐냐면 게으른 자는요 맨날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몇 시부터 뭐 해야 되는데 게으른 자 항상 마음에 계획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은 그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니 얼마나 일이 잘 돼요? 형통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여러분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이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게으르면요 안 돼요. 근데 부지런한 자는 정직한 자는 뭐예요? 그냥 대로예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일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런 사람은요 뭘 해도 되고요 누구든지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 길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뭘 해도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얹은 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이 무슨 얘기냐면 잔치는 잔치할 때가 있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할 또 어떤 시간이 타이밍이 있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돈도 꼭 필요한 곳에,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다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돈도 여러분 꼭 필요한데, 잔치도 해야 할 때는 해야죠. 다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혜자, 우매자, 특별히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생각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걸. 혼자 있을 때 정말 입 조심해야 되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도 얘기가 들려요. 예? 혼자 있을 때 말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 생각 조심하고. 다윗이 혼자 있을 때, 태평할 때,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 낮에 잠이 들었어요. 낮에. 잠잘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고 일어나 가지고는 저기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눈 조심해야 돼요. 요즘 SNS 막 유튜브 이상한 거 뭐 동영상 안 봐도 될 거,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나 혼자 봐야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눈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기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말 많이 하지 않고 잘 듣고 경청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지혜자의 입술, 그리고 우매한 자의 입술, 결국 개인과 이 나라와 국가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미래도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오늘 기도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또 뭐요? 축복하는 기도, 살리는 기도, 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들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결국 많은 말로 개인도 망하게 되고 또 나라와 국가의 운명까지도 미래까지도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음을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람의 비위 맞추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또 깊이 기도하시고요.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성구 영신 예배,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 입술을 위해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장로님, 원사님, 안수집사님들, 항전직들 위해 또 기도하고, 봉사자들 위해 또 새롭게 세워지는 종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의 계속 수능의 일정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서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